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무화과나무의 교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우리로 치면 참외의 교훈이라고 해도 돼요. 당시에는 그 동네에는 무화과가 쎄비으니까 무화과라고 하는 기고, 우리는 참외로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참외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으라. 어느덧 참외 줄기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뭐가 가까이 온 줄 알겠죠? 네. 물론 요즘은 이제 날씨를 속이는 거죠, 식물들한테. 원래 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한철 장사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10월에 접붙여 갖고 그 다음에 일찌감치 생산해 내보고 뭐 사시사철을 생산해 버리고 있죠. 예. 그것도 분명히 뭔가 역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예. 정상은 아니겠라. 아니면 뭐 인간의 지혜를 하느님이 허락을 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도록. 근데 그 풍요가 나누어지기 위한 풍요가 아니잖아요. 더 벌기 위한 풍요지. 그러면 거기에는 그 이면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적당히 생산을 해내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될 텐데, 지나치게 이제 그것이 확대되고 필요 이상의 것이 생기면 그 잉여 비용으로 사람은 흔히 죄를 짓습니다. 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식들한테 더 물려주려고 하고, 그러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그걸로 아름다워 보이죠? 아니에요. 공연한 뜬금없는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면 생각이 썩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여기 있잖아. 받는 것들을 당연히 생각해버리기 시작할 때 생각이 썩는 겁니다.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하게 기르고 생산해야 한 것들을 주시는지를 알고 감사히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온전히 내게 아니죠. 예. 나누어 먹어야죠. 농갈라 먹어야 돼. 내 혼자 다 못 먹어.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때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자연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제가 이제 흰남노 온다는 소리 듣고는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전에 안 보이던 이상한 구름층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저쪽에서부터 막 굵직하게 해갖고 막 이래 쓱 지나가고 있더라고. 흰남노가 왜 이렇게 막 태풍이 있으면 저 가에 있는 구름들이 이제 초전 위를 쓱 지나가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머지않아 이제 그 태풍이 슬 다가올 것이고, 구름층이 더 막 두꺼워지면서 막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 열심히 물어보고 댕겼어요. 초전이 옛날에 잠긴 적이 있느냐고. 예.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들은 대답은 예전에 농협 저 부분이 좀 잠겼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다. 예.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혼자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 혹시라도 여기에 수위가 바퀴 위까지 차오르면 내가 뭐 무슨 사제로서, 그죠? 무슨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 저 차를 어떻게든지 잘 유지를 해야 계속 사목한 데 쓸 텐데, 그러면서 저 잔디밭에 올려놓을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가 다가올지 아니까. 역대급 태풍이 다가온다는데 에이 뭐 잘 넘어가겠지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신앙에서만큼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분명히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한두 번 봐왔습니까? 그죠? 제 여기 성당 와서만도 지금 장례가 벌써 몇 건인데, 예? 그것도 적은 수로 했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이건 분명한 삶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를 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저녁 무렵에 돌아다니기 뭐마 웃기지도 않습니다. 예.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막 술이 이래대가, 예? 끼우뚱 댕기지를 않나? 뭐 어디 이거는 식당 같은데 뭐 아가씨가 이상한 뭐 거 들고 나오지를 않나?
곳곳에 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장사가 돼 있기는 하지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걸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제 목표는 좀 넓습니다. 초전성당 내의 신자들만이 사목 대상이 아니에요. 초전 전체가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막 그렇게 물론 뭐 우리 노상정교회가 있고 실질적인 정교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신앙의 발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물들여 가야 진짜 신앙이 전해지는 거예요. 초전성당 신자들은 다르더라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 진짜 신앙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이제 단도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안에부터 뭐 안에서는 신앙인인 척 했다가 밖에 나가면 180도 달라져 버리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얼굴로 살아야 돼요. 안에도 밖에도.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제가 앞서 수많은 설명들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뭔가의 괴롭힘을 당할 때 시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괴로움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담배 피고 내 폐가 아파. 이거 어떻게 끊어요? 담배를 끊으면 폐가 안 아프겠죠? 내가 어디 바람 피우다가 마누라한테 걸려가지고 잔뜩 혼이 났어. 그러면 바람을 안 피우면 혼이 안 나겠죠? 예전에는 이런 괴로움들이 내 삶의 주류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나에게서 빚어지는 수많은 오류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얼굴에 막 직구점이 싹 녹아들어 있죠. 얼라 때는 얼마나 까불었는지 몰라요. 제가 살던 곳이 신평동이었는데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앞이 다 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금호공대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보면 전부 다 이제 상가로 바뀌고 뭐 했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뭐 오만 거 다 있었어요. 그래가 낮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쪼르륵 나가고 논에서 깨구리 잡고 막 올챙이 잡고 송사리 잡고 막 미꾸라지 잡고 막 했단 말이에요. 저는 특히 깨구리를 엄청 좋아했거든. 참 깨구리를. 어새도 길 가다 만나면 아마 좋아 죽겠어. 네. 그 한날은 그거를 한 양동이를 잡아와가지고 욕조에다 풀어놨대. 우리 어머니의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까불었으니까 얼마나 오류가 많고 얼마나 또 이 헛된 저에게서 빚어지는 오류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중국의 스티로폼 공장에서 직원이 장난삼아 불 피웠다가 빵 터져보더라고요. 저 그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대 있잖아요. 갈대. 어머니가 이제 장식한다고 집구석에 하나 떡 꽂아놨어. 그래, 그때 한창 물장난할 나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래, 한 개 뽑아가지고 이제 화장실 변기에서 한번 태워보고 그건데 성이 안 차. 그래, 그 갈대 그 묶음에다가 한번 불을 딱 붙이다가 꺼보면 되겠다 했는데 딱 붙이 어떻게 됐겠어요? 와! 그때 집안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다행이지. 안 계으면 그 아파트 다 난리 못지 싶다. 그때는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혼을 안 내시더라고. 엄청 두드리 맛있긴데. 자, 여튼 지금 하려는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통들이 예전에는 주류를 이뤘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눈 뜨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봉사자분들이 계시지만 교회의 봉사직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봉사직을 안 하면 신경 안 써도 될 일들이 그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면서 신경을 쓰이게 되고, 그리고 신경만 쓰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빚어지는 고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고충들, 내가 신부님 죄송합니다 뭐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냥 끝나버렸을 고충들이 예라는 대답 속에서 이제 고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런 종류의 고통들이 살리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시기들이 나에게 도래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이 하느님 나라로 걸어가는 여정을 첫 걸음마를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뒤에는 어떨까요? 내려올까?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갈수록 더 단계들을 밟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조금 걷고 나서는 휴식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런 데 헌신해서 이 사오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렇게 자꾸 갈마들면 열매가 자꾸 생기는데, 그럼 그러다가 이걸 멈춰버리면 그럼 고통이 없어질 것이냐? 아니요. 그때부터는 하느님께서 숨겨두셨던 이든 저든 내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자식들이 한참을 또 냉담하고 있는데 뭐 또 뭐 더 속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뻥뻥 터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아름다운 말년을 기대하잖아요. 쉬고 편하고 누리는 말년, 그죠? 안 될 겁니다. 어쩌면 더 외로울지도 몰라요. 차라리 못됐게 한 부모는 자식들이 거기 길이 들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까지라도 섬기는 신용이라도 할지 모르는데, 신앙이라는 선 속에서 자녀들을 다루어온 부모님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도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 인간의 생을 바탕으로 그 주기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 시기와 이 사람의 구원의 시기의 초창기를 레고 블록 엮듯이 이렇게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어찌 보면 참담한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깨달음을 얻게도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으면 하다못해 존엄한 죽음이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부자와 나자로 비유를 보세요. 죽을 때까지 나자로는 종기를 걔들한테 핥기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굶주려 가면서 그러다가 슬픔 속에 죽어간 겁니다. 반면 부자는 엄청 화려하게 죽었겠죠. 막 화환들이 막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20m, 30m 주르륵 섰을 기라. 뭐 무슨 어디 군수, 뭐 이장, 면장, 동장, 뭐 있는 대로 다 막.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아무 소용 없잖아. 그 사람들이 뭐 일말의 애정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업상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 자, 그래서 마지막 때를 짐작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식별 눈을 키워라, 이 말이에요. 넘어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만약에 이 말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부터 세대라고 치면 보통 세대는 한 세기, 센츄리, 그죠? 100년을 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통상적인 시간. 그러면 거기에서 끝났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런 줄 알았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온다 했으니, 재림한다 했으니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왔잖아요. 어떻게 되긴 뭐 우리가 다 아는데 뭐 지금 아직도 안 왔잖아요. 1999년에 다미성교회가 온다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 왔잖아. 그래가 낙동강 오리알 됐다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인지를 시작한 뒤부터 우리의 죽음 이전에 지금 앞에 서술한 내용들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에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후변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가올 뭐 여러 가지 달러의 강세와 환율 변동, 금리의 인상, 뭐 온갖 우리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들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지금뿐이에요? 아니죠. 옛날엔 더 했지. 6.25 전쟁 때 어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뭐 안 겪어봐 모르겠다마는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는 그때 이제 어린 유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세대마다의 어려움이 항상 존재했던 겁니다.
지금 이 시기를 안 겪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IMF라는 게 또 있었죠. 예. 그 시기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웠겠어요. 그럼 6.25 전쟁 이전에는 일제시대가 있었죠. 순사들을 얼마나 겁냈습니까? 우리 할머니만 하더라도, 예? 우리한테 아이고 그 순사들이 이거 칼 차고 댕김에 항상 그 무서워했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이전에는 없었겠어요? 조선시대는? 뭐 신라시대는? 백제시대는? 다 있었던 겁니다. 뭐가? 그 사람을 그 당대에 불안하게 할 만한 현세적인 요소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사람은 지상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마련이고 그런 일들 속에서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영원한 대상에 향한 이 희망의 눈을 들어 올려야 한다.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